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잘 죽는 복입니다. 잘 죽는 복.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복. 예. 제 어머니가 원래 95세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아직도 정정하시고 초롱초롱하시고 자녀들 걱정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에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하는데, 자가 격리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처럼 전화 오셔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보다도 더 저를 진단하시고, 괜찮냐 물으시고, 열 나냐 안 나냐, 저를 케어하시는데, 정말 참, 대단한 우리 어머니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만나면 꼭 제게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 계셔요. 여보게 장로, 예. 나 죽으면 절대 화장하면 안 되네. 왜요?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마. 내 평생 살아온 거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죽어서도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타는 건 난 싫어. 절대 화장하지 말고 나를 양지 바른 곳에 꼭 묻어줘야 돼. 그렇게 저한테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어머니, 사람이 죽으면요, 별것 아니에요. 영은 구원받아 하늘 나라 가고요. 육신은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땅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수목장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 드려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 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약속해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 안 하고 매장해 드리겠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라고 약속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 어머니를 봐서는요, 죽음에 대한 아주 비장한 준비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준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도 참 재밌어요. 그리고 장로 보게, 내가 만약에 살다가 중병이 들어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될 경우가 되면은 절대 내 여기다가 산소 호흡기에서 대지 말게. 그리고 온몸에 주렁주렁 대롱 받고 호수 받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구차스럽게 그렇게 생명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말게. 내 명대로 살다가 병 들면 그냥 그 병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갈 테니까 절대 그래 하지 말게. 약속하게 하고 또 그것도 약속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 어머니의 또 죽음의 또 준비 같아요. 그러면서 내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쓰네.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겠고 내 그것도 짧은 글이지만 적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매일 언제 내 이 땅을 떠나도 자네들한테 흩은 모습 안 보이려고 내가 준비를 잘 하고 있네. 그래 알게. 우리 어머니의 준비입니다. 참 제 감동을 받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다들 좀 불안해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후회도 되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예. 못다한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심란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이제 죽음의 무서운 이 문 앞에 닥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이나 호스피스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거든. 들어보면 그분들의 그 말에 보면 거의 죽음을 맞이한 분들의 마지막 앞에서의 후회라든지 어떤 그런 아쉬운 이야기들 많이 들어본대요. 들어보면 거의 가만히 종합은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크게 틀린 건 없어요. 제가 들어본 바 몇 가지 이렇게 경험된 게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원수 맺고 서로 싸우고 풀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가는 그게 너무 아쉽다. 좀 맺힌 거 많이 풀 걸 다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푼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벌긴 벌었는데 좀 나눌 걸.
좀 나누어주고 좀 베풀고 좀 가난한 내 친척들 이웃들 좀 돌아보고 좀 그들 좀 나누어 줬을 걸 이런 아쉬움이 그렇게 또 많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못다한 자기 하고 싶었던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고 너무나 많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못하고 사는 게 너무나 이제 죽음 앞에 아쉽다.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잘 못해준 게 너무 후회스럽다, 아쉽다. 자녀들을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그 못한 게 아쉽다. 이게 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후회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끝이다. 죽는 것으로 마지막이다. 라고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실제로는요, 의미가 그게 아니거든요. 죽음이라는 마지막의 문제 같지만 거기서부터 음악의 도돌이표처럼 다시 거기서 삥 돌아서 지금 살아있는 삶의 그 연장선상을 찾아 나가서 죽음까지 일어나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인생을 살펴보는, 인생을 살아보는,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그 인생을 잘 바라보는 이게 연결고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고 잘 살아본 사람이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잘 죽는 복입니다. 잘 죽는 복.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복. 멋지게 죽는 법. 잘 죽는 법. 근데 잘 죽는 것은 아무나 잘 죽는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잘 죽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된 분만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준비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잘 죽는 복. 이거는 보면은요, 죽으면 이야기가 기분 나쁜 이야기, 재수없는 이야기, 뭐 부정탄 이야기가 아니고 어찌 보면 신선하고도 신비로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에 대한 그 죽음의 준비를 미리 이렇게 얼핏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미리 예방주사 맞듯이, 백신 맞듯이 죽음의 이야기를 계속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눠줘요. 우리 어머니처럼 말이죠. 미리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화장하지 마라 이거는 어머니의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요. 생명유장치 산소호흡기 달지 마라. 나는 정말 내 깨끗하게 신성하게 내 삶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딱 미리 정리돼 버리면요. 참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안 되면요. 이제 나중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부모님이 예컨대 어르신이 의식불명으로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응급실로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가냐 마냐 결정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요. 의견이 막 갈라집니다. 어떤 자녀들은 굳이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될 거냐. 또 어떤 자녀들은 안 돼 우리 엄마 아버지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 막 난립니다. 울고 불고. 주로 이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지기는 울고 불고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평상시에 잘 못했던 자녀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지 못하고 애미기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속썩였던 이 자녀들이 죄책감이 크니까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라도 이제 뭔가 좀 보상을 스스로가 받아야 되니까 이대로 못 보낸다고 갑자기 막 효자 모드로 돌변해 버립니다. 효자 모드로 막 울고 불고 막 안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절대 이대로 안돼 막 그러면 몸부림을 쳐 뭐 달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말이죠. 과연 맞을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이런 문제들이 미리 잘 정리가 되고 자녀들과 잘 조율되어 있으면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안정되게 이 죽음의 한 과정이 넘어갑니다. 삶에 대한 그 사랑,
살아왔던 삶에 대한 사랑,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여기에 훈련된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라는 그 큰 문제 앞에서도 자녀들도 당사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어쩌면은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 죽음의 과정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능력이고 이것이 평상시에 살아온 삶의 그 어떤 훈련된 능력이란 말이죠. 거의 마지막 이 모습은 둘로 갈라집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요, 정말 아까 말씀대로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심령을 다해서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준비가 안 된 분들은요, 참 보기 힘듭니다. 발악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 악을 쓰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빨 악물고 그저 막 그냥 분노하기도 하고, 물론 영적인 문제도 게재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못한 삶의 그 한이 끼어서,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졌을 때 준비, 그건 별로 큰 준비가 아닙니다. 죽음이 다가왔어. 누가 봐도 이제 마지막이야. 지금 준비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아까 말씀대로 그 죽음의 준비는 건강한 삶을 살아오는 과정, 전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죽음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누적되어지는, 그것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저 오매불망 생각은요,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그냥 고생 안 시키고 아들 걱정 안 끼치고 자는 듯이 그냥 자는 잠결에 그냥 가야지.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하나 생각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언젠가 죽을 때에 자기 장례식장에서 자기를 향하여 읽어줄 시를 미리 지어놨습니다. 그 시가 사뭇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흙덩어리에 인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덕과 바다와 하늘과 별,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라. 한때 진흙이었던 저는 일어나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운이 좋은 나입니다. 참으로 운이 좋은 진흙입니다. 그 진흙인 나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풍경들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이 일, 결코 나는 흉내도 내지 못할 이 일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초라한 존재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아직도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볼 기회가 갖지 못할 다른 많은 진흙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광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진흙은 이제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이 진흙에게 어떤 기억이 남아나 있을까요? 내가 만나보았던,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다른 많은 진흙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나는 내가 만났던 그 많은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눈을 감습니다. 다시 진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마저도 이렇게 멋지게 시로 남겨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시로 장식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여유.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도 한번 멋진 이런 여유를 흉내라도 한번 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다운 죽음을 멋지게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